오늘 2부 예배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13절, 14절 2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휴거된 것 같아. 우리만 남아있고 다 휴거된 것 같은,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는데. 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합독합시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성경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구절, 그 구절을 뽑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 이 13절을 뽑아요. 한번 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되게 가슴 떨리지 않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그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가슴 떨리는 구절로 뽑으라고 할 때 뽑는 구절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투데이, 오늘은 죽음이 문턱까지 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경에 그러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그 오늘, 이들이 말하는 이 오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오늘이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없을 최악의 오늘이 이 오늘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위기 속에 던져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모세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 옆에 여기 본당은 비어 있지만 TV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 서로 옆 사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반응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너무 두려워. 오미크론 너무 두렵고 코로나 너무 두려워. 또 저희 연락을 받았는데 열이 39도 막 40도까지 올라가서 막 펄펄 끓는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워 죽겠는 거죠, 저는. 그 두려운 거 이러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야.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라는 거야. 이 아이를 들고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며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is alive, 살아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설사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7배나 더하는 풀무에 내가 타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든, 아니 지키실 거지만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살아있는 하나님을 시퍼렇게 두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믿고 느끼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막 환난이 오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왔는데 이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전혀 두렵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야. 그냥 우여곡절 끝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순간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막 무섭게 막 도망갔는데 앞에 홍해 막다른 골목 앞에 막다른 길에 선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갈 길이 없다니까요.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시퍼런 칼날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다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모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밤이 새도록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막 난리가 나고 막 난리 브루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근데도 모세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홍해가 한 번에 싹 갈라지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갈라서라 I got the power 해가지고 싹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풍이 불면서 계속 바람이 불면서 물을 이렇게 싹 가른 거예요. 한 번에 갈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인내와 시험과 유혹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복합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혼비백산했지만 아무런 미동도 요동도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으로 보세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뒤에 애굽의 칼날이 목 앞까지 왔을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그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되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신앙, 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렵다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지금 이 오미크론이 너무 심각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정말 창조주를 온전히 바라본다면, 저도 제 인생을 회개해 봤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여기 15비행단 공군을 나왔어요. 공부를 하려고 공군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공군 들어갈 때만 해도 45개월이었나 복무기간이, 4년 넘어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꽤 길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군대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으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그게 군대에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일병 때 초소 근무를 마치고 밤에 이제 하번해가지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헬멧을 벗고 총을 놓고 그 내무반 거기에 딱 앉는 그 순간 갑자기 허리가 끊어지는 느낌이 오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숨을 못 쉬면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숨이 안 쉬어지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순간 그러니까 사람 너 왜 그래? 뭐 고참들은 꾀병 뭐 장난 아니죠. 막 아파 죽게 발로 막 툭툭 차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큰일 났다. 이거 직감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친 듯한 통증이 막 처음 경험해보는 막 그런 통증들이 막 오는데, 와 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다 죽나 보다. 그러니까 처음 숨이 안 쉬어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허리가 나간 거예요. 허리가.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나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디스크가 터졌는지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런, 예전에 워낙 건강해가지고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썼고 그런 고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또 이제 뭐 지금이야
디스크에 워낙 오래 익숙하게 단련돼 가지고 웬만큼 허리 아픈 거는요 다 이겨내고, 지금도 신경이 눌려서 발이 작아요, 한쪽이. 근데도 다 견디고, 막 허리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들 보면 아유 괜찮아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 순간 처음 그랬을 때 막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 뭐 지금은 뭐 무뎌져서 괜찮지만 처음에 정말 그렇게 딱 허리가 끊어졌을 때 제 인생 최고의 고통이었어요.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구급차에 실려서 수도 통합병원으로 가는데 아, 나 끝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허리가 나간 줄 모르고 무슨 이유인지 몰랐죠. 하반신이 마비가 된 것 같았으니까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 막 이제 그 구급차 타고 가는데, 정말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비추더니 막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눈 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눈 감고 막 왜 그러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비추더니,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앞에 보면 성화가 있었어요. 성화가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횃불 선교회가 그 앞에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예요. 그게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 성화가 확 떠오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아파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제 안에 확신이 밀려오면서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돼서 여기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게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서 나 이러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말씀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이, 밖에서 삐요삐요하고 막 이렇게 막 나 차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내 마음속에는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이렇게 쫙 펼쳐진 그런 느낌, 아주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아마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비규환 현장입니다. 막 구름 기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애국 군대가 혈안에서 죽이려고 하고 60만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웅성대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순간 그 모세는 완전한 평안 속에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가만히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밤이 맞도록 동풍이 부니까 갈라지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오미크론 상황이든 경제적 위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작은 감기에도 벌벌 떠는 게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순교의 작두대 앞에서도 뭐예요? 두렵지 않아. 사자굴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만 보이면 그 어떠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작은 것에도 호들갑 떨고, 작은 것에도 망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작은 것에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유라굴로 광풍,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광풍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읽었지만 그냥 그 큰 배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엄청난 광풍이에요. 선주, 선원, 백부장 할 것 없이 이젠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 풍랑 속에서 유일한 한 사람 바울은 그 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던 그 바울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함 가운데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 생각해봐요.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닻이 꺾이고 물이 들어치고, 그쵸? 모든 수화물들이 바다로 다 떠내려가고 사람도 물에 빠지고 배가 앞에가 깨지고 작살이 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조용하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겠어요? 막 그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정말 물에 빠져서 숨 넘어가고 있고, 막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아꼈던 그 화물들, 돈벌이의 수단들이 막 바다에 그냥 흘러가고, 막 망연자실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막 풍랑 이렇지, 얼마나 큰 소리로 질렀겠어요. 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다 넋이 나갈 정도로 다 힘든 상황이면 바울도 힘들죠. 바울도 위태위태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면서 평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듣기는 많이 듣지만 들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저 역시도 신앙이 있었고 낮은 포복으로 군대에서 낮은 포복으로 몰래 교회 갔다가 군홧발에 얻어 터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죠. 좋으니까 그렇게 막 교회 가려고 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끊어졌어. 그리고 막 그 두려움 속에서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그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다가 내게 말씀 한 구절 딱 떠오르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제대했잖아, 군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훈련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눈앞에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게 평안이 되는 것인데, 왜 두렵다고 고백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너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야. 바울이 어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은 것처럼 매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본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임한다? 평안이 임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하고 쫙,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신앙이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떤 세파가 몰아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회개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시에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신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 군대와 홍해 바다와 싸워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 만약에 신뢰하지 못했으면 60만에게 군호를 짜라, 뭐 어떻게 뭐 방어 태세를 해라, 아니면은 빨리
남자들은 가서 싸우고 여자들은 빨리 갈대를 엮어서 배를 만들어라 뭔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두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발음이 안 나와.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무책임하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그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사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렙산에서 이제 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존재, 과거의 존재가 부정되고 모든 걸 버려버리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또 아들 할례를 행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 애굽의 박수와 술객과 점치는 자들과 무당과 싸우고 애굽의 왕과 바로와 싸우고, 그러면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고 막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끄집어 냈단 말이에요. 민족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렇게 끌고 나와서 와서 보니까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이렇게 끼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모세가. 아니 그 10가지 드라마틱한 재앙으로 이끌고 나왔으면 이제 알아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 알았더니 세상 이게 뭐야,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 껴서 이거 죽게 된 거예요. 뭐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고 여기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완전히 퇴로가 막혔으니까 홍해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그리고 애국 군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바로와 맞짱 뜨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들은 했지만 여기는 내 타임이 아니야. 하나님의 타임이야. 마이 타임은 끝난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한 후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아.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래 놓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삶을 살아냈고 살아왔고,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럴 때 경험을 통한 신앙은 이제 하나님 당신의 타임입니다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길에서 비켜서는 것, 이것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보면 어때요? 많은 크리스찬들 싸울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시험 공부 쥐뿔도 안 하고는 그냥 시험 당일날 닥쳐가지고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와. 아니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해라 주의 음성은 못 들었나? 자기가 해야 될 싸움,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아.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럼 지가 알람을 맞춰놓든가 아예 잠을 자지 말든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싸울 싸움을 싸우지 않은 채 하나님에게 싸워달라고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자들은 무능력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 싸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아. 아니 지도 기도 안 하는데 지 자식을 위해서 자기도 기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맡겨?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혈혈단신으로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왕과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을 상대했어요.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순종해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얼마나 두려운 싸움이었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했다. 왜? 모세는 혼자 했어요. 혼자. 그걸 싸웠어.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난 홍해와 애국 군대, 이제는 모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바로 이때 모세야 너 충성을 다했지, 순종했지, 물러서. 이때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온 모세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나타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했고, 최선을 다해서 중보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달라고만 하는 신앙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시대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금방 빼앗겨. 그래서 지금 성도들 계속 빼앗기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500만 명이나 크리스찬들이 사라졌대. 계속 뺏겨.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자들만 남겠지만 숫자가 줄겠죠.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울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듀티 하나를 1년 동안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1년간 봉사 하나를 끝까지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맨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기도는 하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그러다가 실족해서 혼자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다 문설주에 피 바르고 들어가 있다가 다 나왔지? 그 여기까지 왔지? 나도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두려움의 근본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주실 것이다.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은 뭐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운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으로 확 가르시고 온 애굽 60만을 침례하는 거죠.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로 1부 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부자고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뚫고 나와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 자기가 싸울 싸움을 싸운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앞에 딱 가서 예수님의 동공에 삭개오의 얼굴이 가득 차고, 삭개오가 예수님 가만히 보는데 예수님의 눈동자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야. 꽉 찬 거지,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의 동공에 삭개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쏙 들어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갑자기 삭개오 스스로는 할 수도 없는 토색한 거 내배나갔겠습니다 하면서 막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구원이 임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삶,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33년 살아가셨어요. 그것처럼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그 싸움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21절 아까 한번 읽었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밤새도록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놀랍고 경이롭기도 하지만 막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보이니까 반면에 두려워요. 왜? 애국 군대가 뒤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신앙의 그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니까 나 몰라 하고 뒤에서 그냥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싸우실 때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이 승리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의 태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기다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동안 예배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방역했고, 최선을 다해서 중보했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어요. 3년 동안 선교가 멈춰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서서 기다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기다릴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계심을 믿고, 그 싸워주시는 싸움이 승리가 돼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뒤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가만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은 채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서서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와 같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신앙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당신을 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며 최선의 싸움 이후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를 통해서 내 삶이 영광의 삶으로 일어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내가 되겠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기에 감당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결국 모세는 못할 것 같던 그 일 목숨 걸고 완수해내서 지금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펼쳐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최선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이 버겁고 이제는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하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어둠이 암습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은 많이 외우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여 그냥 거저 먹으려는 그러한 못된 심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 싸우게 하시고,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며 물러나 주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모세는 평안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기대했겠지만 그 상황과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혼돈 속에 있든 모세와 같이 굳건하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서 있으므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